제가 사는 곳은 아침마다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10년 전에 호주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곳 새소리가 참 신기했습니다. 뭐 비둘기나 참새같이 전에 들어본 새소리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처음 듣는 새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새소리는요, 참 예쁘고 듣기 좋았습니다. 그게 어떤 소리였냐면 저음과 중음이 섞여 있는데요, 마치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새가 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매그파이였습니다. 매그파이, 성질이 좀 싸납죠. 산란기 때는요 사람도 쫍니다.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브리즈번에서는요 갓난아기가 죽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요 길을 가다가 매그파이한테 쪼여서 귀가 찢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다 큰 성인인데도 어쩌다 얘들과 눈이 딱 마주치면 살짝 섬뜩함을 느낍니다.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렇게 공격받으면요 그때는 도망가는 게 제일입니다. 그거 괜히 맞섰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나운 매그파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약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함께 사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한 집에 매그파이 한 마리가 날아왔고 먼저 그 녀석과 친구가 됐습니다. 자, 그 후에 그 새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20마리 넘는 매그파이랑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새한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도 지어주고 같이 놀기도 합니다. 이게 불법이냐고요? 예, 일반인이 하면 불법인데요, 이분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애들이요 영상을 보면 이 여자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저보다 영어를 더 잘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이 성질 사나운 매그파이랑 친하게 지내고 또 걔들을 부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합니다. 자, 하물며 짐승, 그것도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무서운 짐승과 친하고 또 그걸 부리기까지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앞선 1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죠? 예, 큐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인데요. 주님이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세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종류는 각각 7개씩 구성되어 있는데요. 7인, 이게 시일입니다.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 7인 재앙과 또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 큰 우리 음식 먹는 대접 있죠?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16장까지 쭉 나오면서 중간에 한 번씩 대심판을 예고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12장, 그 하늘의 전쟁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19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그것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축복에 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인 17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8장은 뭐냐? 이거는요, 직전 16장에 나온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여자와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요, 주님께 계시를 받는 중에 한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7 천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다가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또 보여주면서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 여자와
또 그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17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일이 이걸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자와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실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자의 정체입니다. 여자의 정체. 자, 천사는 여자의 정체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5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비밀, 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자의 정체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큰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 제국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멸망하고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언급된 것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천사는요, 요한이 본 여자가 큰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천사는 여자를 음녀라고도 부르는데요. 15절에서 그 음녀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15절은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어디 앉아 있다고 하죠? 물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물은 워터입니다. 물에 앉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앉아 있다라고 해서 물 위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마치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천사는 이 물이 백성과 무리, 민족과 그리고 열국, 이건 나라들과 방언들, 그 지역 언어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백성과 민족과 나라들과 언어들, 이게 뭘 뜻해요? 온 세상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여자는요, 온 세상 위에 군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배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여자의 정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천사가 여자의 정체를 뭐라고 했죠?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직전에 얘기한 거, 큰 바벨론. 여러분, 이 큰 바벨론에서 진짜 주목해야 될 건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 뭐냐면 큰입니다. 크다예요. 크다. 여러분, 이거는요, 큰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사람들이 큰 걸 추구하는 세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크고 높은 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작고 낮은 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딱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거거익선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거거익선? 아시는군요. 여러분, 이건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진짜 사자성어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여기서 온 신조어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거거익선.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TV를 고를 때 쓰는 말입니다.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해서 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에 영향을 받아서요, TV를 살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큰 걸 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큰 TV를 사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큰 TV 좀 사면 어때요? 아멘? 우리 형제들 아멘?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집에 큰 TV 갖다 놓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TV가요, 크면 클수록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큰 TV는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떡하죠? 가성비 TV를 찾습니다.
크면서도 싸고 좋은 걸 찾아요. 자, 그런데요, 중국 브랜드의 TV 광고를 보니까 한국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가격도요 훨씬 쌉니다. 딱 내가 찾는 TV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해서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TV가 커서 참 좋은데요, 또 광고도 그럴싸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품질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큰 것에만 너무 혈안이 된 나머지 진짜 살피고 봐야 할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무작정 큰 것만 추구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크고 높은 걸 추구하는 건 이런 TV 같은 물건만이 아니에요. 또 뭐도 있느냐? 자기 자신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높아지고 커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높아지고 커지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저 남들보다 높아지고 커지는 게 좋아서 그러면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인 이 세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커지라고 높아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인기도 또 외모도 커지고 또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다들 높아지고 싶으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기 십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 이기는 자만이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나중에 보면 내 주변에 친구는 다 어디로 가고 오직 경쟁자만 남습니다. 우정은 다 어디로 가고 배신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요, 큰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요, 그렇다고 꼭 1등이 돼야만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1등만 필요한가요? 2등부터 꼴등까지는 쓸모없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사는 곳은요, 1등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요, 2등부터 꼴등까지 하는 사람도 다 있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사람이니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1등 했을 것 같죠? 얼굴만 보면 1등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반응을 보여주세요. 긍정적으로 제발. 그렇죠.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1등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1등 하던 친구, 솔직히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딱히 기억해주는 동기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걔가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조건 크고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큰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쟁을 계속 부추겨요. 사람들이 스스로 그 경쟁에서 막 안달이 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경쟁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경쟁에 내몰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일탈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막 반복됩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큰 바벨론이 이걸 계속 부추깁니다. 계속 부추겨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천사는 여자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측면이에요. 자, 성적인 측면은 간음을 저지르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타락이요, 대개는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도 타락합니다. 간음으로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큰 바벨론이요, 큰 음녀가요, 성적인 타락을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넘어가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건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수많은 후회와 눈물과 아픔이 따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애초부터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속성은 또 이것이에요.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자가 입고 있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이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는 너무 비싸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자, 그리고 또 여자가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잔뜩 치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잔이 있었습니다. 딱 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뭐 음료수 먹을 때 한 번씩 잔 드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금잔을 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 모습이 뭡니까? 호화로움의 결정판이었어요. 여러분, 호화로움의 결정판이라고 하니까 혹시 부럽습니까?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러우면 뭐예요? 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옷 걸치고 있고요, 또 온갖 보물을 걸치고 또 금잔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뭐합니까? 그 금잔 안에는 우상과 음행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에 또 우상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다 심판받을 거리들이에요. 이걸 좋다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끝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끝으로 요한이 본 여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6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술처럼 퍼마시고 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취했다라는 게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시고 취했다는 얘기예요. 술 취했듯이. 아니,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은 그 피를 마시고 취할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비참하게 죽은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산채로 기름에 절여서 불타 죽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혹시 나도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무섭다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행과 호화로움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달콤함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요,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예약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여자의 유혹을 계속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바벨론이 심어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성령이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아니 목사님 왜 오늘도 두 개인가요? 사무총회 특집. 마지막 두 번째로, 이번엔 짐승의 정체입니다. 짐승의 정체. 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가 올라탄 짐승을 봅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이 6절 이걸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무섭죠? 무서워하지 않으시네요. 워낙 요즘 그 영화에 무서운 게 많이 나와서 그런가? 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내가 골코 앞바다에서 실제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무섭지 않겠습니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먼저 이 짐승 붉은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붉은 빛 어디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그 하늘의 전쟁 이야기할 때 큰 용 있죠? 그 큰 용이 붉은색이었어요. 붉은색. 네, 색깔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은요 또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이름들일까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짜신 좀 비슷한데 아니에요. 비슷하긴 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비슷하죠? 가짜신. 너 가짜고 내가 진짜 그런 얘기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어떻게 짐승이 하나님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이 거짓말을 자주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속습니다. 아무튼 자, 이 붉은빛 짐승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걸 봐서요. 이 짐승은 분명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과 또 사탄을 따르는 세력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또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머리가 7개인데 어떻게 뿔이 10개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머리가 7이면 뿔도 7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꼭 뿔이 머리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머리는 2개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나머지 좀 채워주고 아니면 그냥 몸뚱이 어딘가에 뿔 10개가 그냥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뿔이 뭐 어디에 붙어있든 몇 개가 붙어있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7머리와 10뿔이 뭘 상징하고 또 뭘 의미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7머리. 7머리는요 9절과 10절을 보면 7산과 7왕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7 숫자 7은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해요. 또 산과 왕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의 힘과 권력이 매우 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10뿔, 뿔 10개. 12절을 보면요 이것도 열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열 숫자 10은요 앞선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함을 뜻합니다. 또 뿔은요 힘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10개 뿔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힘과 권력이 매우 세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이 10뿔 곧 열왕이죠. 10명의 왕. 이 10왕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이 내놔 해서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이 10왕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세상 끝에 있을 대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그렇죠? 제가 청소년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1990년대. 그때 유행했던 덩다리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덩다리 시리즈. 이런 거예요. 덩다리가 밖에서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식탁 위에 엄마가 놓고 간 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엄마가 나 주려고 용돈을 놓고 가셨나?
싶었는데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나, 이 돈 뭐야?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아마 갯돈? 이라고 했답니다. 확실히 요즘 어린 친구들은 갯돈이 뭔지 모르는군요. 네. 아무튼 네. 자, 이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운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전쟁은 어떻게 끝나죠? 당연히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고 하고 또 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사탄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읽으신 24절을 보면요, 어린 양이 이기고 또 누가 이긴다고 되어 있죠? 제 얼굴 말고 1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이기고 또 누가 이긴다고 되어 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택하심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진실한 자들이에요. 자, 진실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피스토이인데 이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즉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예수님,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시련이 다 끝나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걸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고 짐승은 집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사탄은 무너집니다.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승리는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라는 분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승리는 우리 겁니다. 승리는 우리 겁니다. 아멘. 우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큰 바벨론인 이 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요한이요 이런 걸 봅니다.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여자가 올라탔던 그 열불과 짐승이 되려 그 여자를 죽입니다.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예, 사실 말이 됩니다. 왜죠? 짐승, 곧 사탄의 속성을 알면요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뭐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탄의 주특기,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배신이에요. 이게 사탄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죽이는 건 사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요 그들이 다 잘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악으로 망해요. 따라서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청소년 여러분, 악한 자들이
나쁜 짓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들의 끝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짐승은 여자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아주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요,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 큰 바벨론, 큰 음녀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편에게. 그것도요, 자기가 부리는 줄 알았던 짐승에게 배신을 당하고 철저히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17절을 보면요, 천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된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끔요, 누가 불의를 저지르면 어떤 분은 그걸 보고 참지 못해 너무 분노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하는 건 문제지만요, 반대로요,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 그랬다가는 자칫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그랬다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아멘. 반대로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이걸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성장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큰 바벨론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는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크고 높은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화로움에 눈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런 죄들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큰 바벨론인 여자와 또 짐승 사탄이 받을 그 재앙을 함께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님의 경고를 명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내가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 오늘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훗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